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우리 주님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이렇게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며 주의 은혜를 얻게 하시고 또 주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힘과 능력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 가운데 더러움과 우리 가운데 죄악과 부족함과 모자름이 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이옵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령 3장 함께 찬양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찬송가뒤에 있는 교독문 53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문 53번입니다. 교독문 53번 시편 121편의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더 찬양할게요. 2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 정민숙 집사님 나오셔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그 어떤 조건도 한계도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날의 일을 얼마나 잘했는지에 평가받아 버리게 되는 세상에서의 삶은 늘 불안하고 긴장되고 조급한 마음을 갖게 하고 그런 마음이 무거워져 몸이 힘들 때도 많지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써 아뢰쓸 뿐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는 그 은혜를 풍요로움 속에 있을 때는 잊고 지내다가 위기의 순간에만 다시 주님 앞에 달려와 우상에게 복을 빌듯 사용하지 말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하면서 매 순간을 주님과 함께하고 그 영향력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도되게 하여 주소서. 그토록 우리를 힘들게 했던 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지만 우리는 이번 겨울은 어떻게 견뎌야 하는지 걱정이 앞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을 채우셔서 서로 돕게 하시고 주님 앞에 모두 자녀인 우리가 신앙의 힘으로 성도들 간에 배려하고 사랑하며 주님 앞에 한마음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면서도 쉽게 생각하는 일이 있는데 바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남들에게는 전도에 대한 마음과 손길이 쉽게 열려지지만 가족에게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사는 모습이 낱낱이 보여질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당당하게 주님을 전할 만큼 부끄러움이 없는 삶인지도 자신이 없음도 이유가 있지만 나를 사랑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주님이 나의 신앙으로 가족들까지 품어주실 것 같은 안도의 착각에 빠져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이만큼 다가설 때까지 오랜 시간과 많은 크고 작은 고난을 허락해 주셨듯 제 가족인 그들이 쉽게 변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내려놓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변함없는 주님에 대한 신뢰로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과 또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그들이 직접 보며 주님과 함께하는 삶에 젖어들게 하여 주소서. 주님 또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과 세계 여러 곳에서 선교 활동을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지칠 때 주님이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더 많이 증거하시게 하여 그들의 사역에 보람과 사명감 충만하게 하여 주소서.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많이 사랑하고 계심을 잊지 말고 하루하루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기쁨으로 살아가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정민숙 집사님의 기도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아보죠. 오늘 함께 보실 주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19페이지 또는 20페이지에 있습니다. 19페이지 또는 20페이지 창세기 17장 1절에서부터 16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독할게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네. 이제 오늘 여러분하고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창세기 17장은요, 우리가 특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성경에 있어서 한 사람에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에는 가장 놀랍고 크고 여러 가지 아주 세트로 주는 거예요. 세트. 네, 여러 가지 하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창세기 17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그 언약을 선포하시는 하나님 축복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축복의 언약 이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축복의 언약은 첫 번째 아브라함의 번성함이에요. 내가 2절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한마디만 우리에게 주셔도 참 기쁘지 않겠어요? 다른 거 다 안 주셔도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해줄게. 뭐 조금 요즘 사람들 말로는 뭐 대박나게 해줄게. 그러면 이거 하나만 주님이 내게 약속해 주셔도 막 가슴이 쿵쾅쿵쾅 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4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4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래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그리고 또 7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에게만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후손에게도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고. 이보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또 8절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땅을 주어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땅에 대한 약속까지 주세요. 이 땅도 네 거고 저 땅도 네 거고 가나안 온 땅이 다 네게 될 거야. 아우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신의 아내 사라에 대해서까지 축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와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다 이미 결혼하셨고 출산을 경험하신 분들이지만 당신의 아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딸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뭐 예를 들면 뭐 박사가 되게 해주신대요. 교수가 되게 해주신대요. 막 그래도 기분이 막 좋겠죠. 하나님이 내 아이를 교수로 만들어 주신대. 하나님이 내 아이를 의사로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셨어. 이래도 기분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여기선 아주 명료하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내 자식이 왕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리고 이것을 위한 하나의 증표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은 할례예요. 할례를 받아라. 이건 언약의 상징입니다.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이 너와 내 후손에 대대로 있다라는 증거로서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은 남자들은 우리는 왜 이 할례를 받아야 돼요? 이거는 하면서 또 부모님이 얘기해 주겠죠. 옛날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을 해주셨다는 언약의 상징이야. 이거를 받지 않는 자는 그 약속에서 제외가 돼. 그래서 할례는 하나의 언약의 상징이고 그 언약이 하나님의 자손들 가운데 대대로 전해지게 하기 위한 하나의 증표가 되는 예식이 할례입니다. 근데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축복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 축복에 대한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많이 놓쳐요. 창세기 본문, 이 17장의 본문에서. 그것은 뭐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절 처음 시작 축복의 말씀, 이 축복 종합 세트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여러분들하고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뭘까? 1절입니다.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았죠. 그러니까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것을 요구하신 다음에 이 종합 세트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완전하지 않으면 이 축복의 종합 세트가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이걸 주려고요. 보통 우리 그런 약속 많이 하죠.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담이하고도 약속을 했는데, 성담아, 목사님이 너한테 이거 선물해 줄게. 근데 뭐라고 제가 조건을 달았냐면 그 대신 너 성적 요만큼만 올려. 자, 그러면 요만큼 못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주려는 선물이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요만큼 못 올리면 이 무용지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먼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축복을 줄 것이다. 이 종합 세트를.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더 신경을 곤두세우고 바라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는 엄한 주님의 명령입니다. 언약과 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완전할 것을 요구하신 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99세 때예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이때는 언제냐면 사라가 임신하기 직전입니다. 즉 이제 이삭을 줄 때가 된 그 시점에서 하나님이 완전할 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삭의 임신을 앞두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완전하라는 것은 뭔 뜻이지? 여러분 여기서 한번 생각하고 넘어가 볼게요. 완전하라.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는데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인간적으로 자, 요것도 완전하게
요것도 안전하게. 집에서 보면은 청소할 때 먼지 하나 없이. 자, 여기 주방은, 자, 애들 방은, 안방은, 혹시 TV 다이 위에 먼지가 쌓였나 안 쌓였나 하나하나 보면서 막 내 모든 행동에 대한 완벽함. 혹시 실수라도 하지는 않았나? 아니면은 조금도. 우리의 상상은 다 그런 거예요. 실수? 안 돼. 여기도 완벽하게, 여기도 완벽하게, 요것도 요것도. 아우,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피곤해요, 피곤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러한 피곤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일까? 우리는 그렇게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어요. 조금도 나쁜 짓 하면 안 돼. 죄 짓지 마. 실수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하지 마. 그리고 이제 이삭을 낳을 것이니 너 부모가 되려면은 자식 앞에서 올바라야 되지 않겠어? 뭐 본이 되는 부모가 되라.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텐데 우리 한글 성경에 완전하라라고 번역된 이 부분은요.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obey me and always do right. 이게 뭐냐면은 나에게 내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고 옳게 행하라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상상하듯이 실수가 용납이 안 되는 뭔가 완벽한 생활의 모습과 삶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뭐 방 이렇게 살다 보면은 먼지 못 치우고 더러울 수도 있고 저희도 애가 넷이다 보니까는요 집사람이 깨끗이 청소해도 딱 5분 가요. 딱 5분 가요. 5분 지나면은 아휴, 가끔 가다가는 허무합니다. 내가 왜 청소를 하고 있지? 여기서 청소하고 가면은요 벌써 뒤에서부터 뭐 어지러져 와요. 이상하게. 이미 내가 청소했는데 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라는 것을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요 도저히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 삶에 다가올래야 다가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완전하라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창세기 16장의 내용을 우리가 바로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창세기 16장의 내용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스마엘의 탄생 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16장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하나님께서요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했어요. 근데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이 지나도 깜깜무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사례가 한 결정은 최종적으로 뭐냐면 여호와께서 약속은 하셨지만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갈은요 이 사례의 직접적인 몸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었고 가장 친구처럼 지냈던 그런 몸종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 하갈에게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자녀를 얻으면 그가 내 아들이 되게 할 거니까 아주 사례가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들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하면은 또 하갈은 항상 내 옆에 있어서 내 수종을 두는 나의 종이고 뭐 나랑 친해. 나는 종이지만 걔랑 마음 다 터놓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떼쓴 거죠. 하갈한테 들어가서 나로 하여금 아들을 얻게 하라. 아주 사례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고의 아이디어예요. 최고의 아이디어. 아들을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길을 사례는 지금 선택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엄밀히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에는 충실하지 못한 행동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실 때는 너의 아내 사라를 통하여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라는 아들이 안 생기니까 자기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을 취한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어긋난 행위입니다. 근데 사례가 이렇게 결정한 이유는 뭘까요? 자기 마음속으로 상상을 했겠죠. 이러이러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뭐 그런 걸 뭐라 그러죠? 뭐 꿩 먹고 뭐 알 먹고 나도 좋고 너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걸 상상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제대로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이스마엘의 탄생으로 인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 당시에 사라는 몰랐어요.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껌 먹고 알 먹고 그거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건 내가 바라던 내가 상상하던 결과가 아니야. 나는 이럴 심산으로 나는 이런 생각에 그렇게 해서 이 길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나의 남편에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가 5절과 6절에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냐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좀 뻔뻔하죠. 자기가 했으면서. 그리고 6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이거는 사례가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원하지 않았던 인생의 결과가 주어지게 됐죠. 상처, 갈등, 아픔. 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요. 이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사라와 아브라함과 하갈 모두가 지금 다 갈등하고 있어요. 상처받고 있고 모두가 그들에게 아픔을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게요, 여러분 되게 웃기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 16절 한번 볼게요. 16절 보면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86세인데 이상 몇 세에 나죠? 100세에 나죠. 그러니까 이 갈등이 적어도 몇 년 동안 있었을까요? 14년, 15년 있었는데 14년, 15년. 어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부가 맨날 보면은 막 그냥 눈에 불 켜고 싸우는데 그게 한 1년, 2년도 아니고 14년, 15년 동안 그러면은 살고 싶겠습니까? 이삭이 태어난 이후까지도 이 일은 계속돼요. 보면은 창세기 21장 본문에 보면 8절 아이가 자라매 이 아이는 이제 이삭이에요.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보통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고 젖을 떼면 한 3살 정도 되죠. 3살. 그러니까는 이삭이 태어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한 3년 정도 지났으니까 거의 18년 동안 20년 가까이 갈등이 지속된 거예요.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립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거의 뭐 20년 가까이 아브라함은 아주 그냥 둘 사이에 껴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아브라함만 괴로웠겠어요. 몸종이었던 하갈도 나름대로 여주인이 계속 나만 보면 아주 못 죽여서 안달이고 사례도 아주 그냥 하갈하고 아브라함만 보면은 자기가 행했던 행동이긴 하지만 하여튼 막 남편을 잡아 죽이고 싶기까지 막 미워지고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 이때 주신 거예요. 이때 계속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자 여기 왜 이게 이렇게 됐죠? 왜 이렇게 됐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겁니다. 언약이 아닌 내 욕심과 내 방법 탐욕이죠. 이것도 하나예요. 빨리 아들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이 언약은 주셨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려니 너무 느려요. 보이지도 않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사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내가 아들을 얻을 수 있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사는 자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언약 가운데 내 욕심과 내 뜻과 내 방법과 내 권리가 내세워집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거기에 빠진 거예요. 이때 의도치 않은 결과로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축복이 아닌 갈등과 아픔이 주어져요. 원하지 않았던 결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이 축복이 갈등과 아픔이 되지 않기 위해서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야, 나는 너를 축복하고 싶은데 너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축복인데 이게 왜 너에게 다 갈등과 아픔으로 나타나니? 열매는 왜일까요? 내 욕심과 내 방법과 내 뜻이 아주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완전한 순종. 네 뜻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실수할 수도 있어. 방 깨끗하게 못 치워도 괜찮아. 다만 내가 말하는 것에 온전히 순종하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온전히 믿어라. 이게 바로 오늘 1절이 말하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의 참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여기서 삐끗한 거예요. 삐끗한 거예요. 아들을 얻음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통로가 아닌 다른 통로로 얻은 아들로 인하여 아픔과 갈등과 미움이 20년 동안이나 지속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진정한 복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첫 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인데 부르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옛날 버전 성경에서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고요. 그가 복의 근원인데요. 삶의 모습은 전혀 복스럽지 않아요. 아우, 저 집은 맨날 치고받고 싸우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여종을, 여종이 여주인을 아주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냥 안달인 집안이야.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근데 하나님은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증거되는 열매와 결실은 사람들이 보기에 아유, 저게 무슨 복이야. 헛웃음이 나올 만한 상황이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비밀은 무엇일까요? 그가 복의 근원이라고 했는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신앙에 있어서 참된 복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집이 불교였습니다. 불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방마다 어머님이 그 문 위에 뭘 붙여 놓으셨냐면 이거 붙여 놓으셨어요. 뭐 읽지도 못하겠고요. 뭔 뜻인지도 몰라요. 아직도 세상 사람들은 이거 집에 많이 붙여 놓고요.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문 앞에 복조리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하고 북어대가리 이렇게 걸어 놓기도 합니다. 왜요? 복이 될 줄 알고. 아유,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북어대가리가 무슨 복이 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이 돼지 같은 거, 뭐 일본에서는 뭐 이런 고양이 같은 거, 그런 거 집안 안에다 갖다 놓으면은 뭐 복이 들어오고 재물이 들어온다.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을 얻기 위해서 물건이 필요할까요? 아니요. 부적도 이러한 뭐 돼지 뭐 이런 거 복 받아라 하고 주는 돼지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돼지 꿈꾸면 뭐 돈이 들어온다는 거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그러면 복을 얻기 위해서 불교에서는 특별 우리 어머님 여기도 많이 가셨어요. 저도 따라간 기억이 납니다. 물고기 이렇게 그 개울이나 강 이런 데다 한강에다가 방생하죠. 그리고 불교에서는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적선. 이렇게 선을 쌓으면 복이 온다. 뭐 그 개념이 성경에도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해요. 근데 어떠한 내가 이런 행위나
행동을 한다고 해서 복이 오는 것일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진정한 복의 비밀은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것은요, 언약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 내가 너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잘 가지고 있어. 이거 잊어버리지 마. 왜냐면 이게 복의 비밀이야.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너 형통할 거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셨던 것, 말씀하신 이후에 하신 게 뭐냐면 언약이 그에게 주어져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이 복의 비밀이에요. 뭐를 했다도 아니고 뭘 가지고 있다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았어.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언약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에요.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할 때 그걸 믿고 본토 아비집을 떠납니다. 거기에서 복이 나오는 거예요. 아, 너 내 말을 믿는구나. 내가 너에게 준 언약을 너는 간직하고 있구나.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언약 안에서 완전하십시오. 내 방법, 내 욕심, 내 의지와 내 뜻 철저히 무너뜨릴 수 있어야 돼요.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조급한데요.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2장 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온전하게 나타납니다. 이 사랑이 뭐예요?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무엇을 행한 자도 아니고 무엇을 가지고 있는 자도 아니에요. 지난 시간 우리가 예레미야를 한번 기도회 때 나눈 적이 있었는데 예레미야 2장 6절에서 7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께서 그의 초막을 동산처럼 헐어버리시며 그의 절기를 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절기와 안식일을 잊어버리게 하시며 그가 진노하사 왕과 제사장을 멸시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또 자기 제단을 버리시며 자기 성소를 미워하시며 궁전의 성벽들을 원수의 손에 넘기셨음에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서 떠들기를 절기의 날과 같이 하였도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진 것과 언약궤를 이때 전리품으로 이들이 가져갑니다. 그 후로는 언약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뭐 불쏘시개 그 땔감으로 쓰였는지 어떻게 됐는지 전혀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언약궤도 싹 없애버리신 거고요. 솔로몬의 성전도 싹 쓸어버리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 놀라운 하나의 충격. 이스라엘 사람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의 근원으로 여겼던 게 뭔지 아십니까? 복의 근원? 성전과 언약궤였어요. 뭔 짓을 해도 내가 여기 가서 이 짓을 하던 저 짓을 하던 하여튼 우리 집에 금송아지 5마리 있어. 이거 하나예요. 우리나라 예루살렘 성전 시온산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망해? 별짓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주 더럽고 추악한 짓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밟아 씹어 먹어도요. 성전과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복받아. 하나님이 그게 너무 싫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셨어요? 다 회파해버립니다. 아니야. 복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아브라함과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 대대 후손에게 너희들에게 주었던 그 언약의 말씀 그 안에 축복이 있는데 말씀은 다 무시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는 다 하면서 하는 말이 언약궤가 있으니까 우리는 복 받을 거래. 하나님이 다 그냥 치워버리신 거예요. 멸망을 당하게 되죠. 복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설령 목회자라는 이 직임도요. 복의 비밀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수년 동안 살아왔던 그 신앙의 생활의 경력도 복의 비밀이 아니에요. 오늘 하루하루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꽉 붙잡고 걸어가는 그 삶 자체가 복의 비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는 않아요. 사례가 솔직히 말해가지고 믿음이 없거나 못나서 그랬을까요?
여자로서 이제 생리가 끊기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나는 이제 출산할 수 있는 육체적인 능력이 다 사라졌는데 얼마나 여자로서 절망에 빠졌겠습니까? 얼마나 조급하겠어요. 이제는 조금 있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나이가 이제 다 됐는데 여지껏 임신에 대한 소식도 없고, 그러니 사라도 거기에서 넘어진 거예요. 사라를 너무 욕할 필요도 없어요. 참 그 사람의 마음도 이해해 줄 만합니다. 아, 굉장히 힘들었겠다 이분도. 그래서 오죽했으면은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가를 첩으로 삼은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게 선악과를 먹는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보기 좋고 탐스럽고 그 방법을 택해서 하와가 아담에게 선악과를 주듯이 사레가 아담에게 하가를 주고, 그래 그렇게 하자. 이렇게 말하면 또 이렇게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또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이 성경책도요, 솔직히 말하면은 이 자체가 복이 되지는 않아요. 성경책도 그냥 성경책 우리 집에 100권 두면 복이 될까요? 우리 집 벽 한 켠을 성경으로 다 이렇게 차곡차곡 책장을 사가지고 그냥 각종 나라의 여러 가지 버전의 성경을 다 모아두면 복이 될까요? 지키지 않으면 성경도 복은 될 수 없어요. 지키지 않으면 박물관에 기증된 성경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하여 애쓰지 않으면 성경 100권이 있어도 복이 되지 않아요. 가끔가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뭔 뜻입니까? 내 맘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누가 나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오늘 사례의 경우 우리의 결정과 판단에는요, 후회가 남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가 망하라고 결정하는 경우 있습니까? 내 자식 잘 되라고 결정하는 부모는 있어도 내 자식 망해 죽어라 하고 결정하는 부모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라의 경우도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내가 결정은 정말 나 잘 되기 위해서, 내 가족 잘 살기 위해서, 내 자녀들 잘 되기 위해서 결정을 했다 할지라도 언약 밖에 있는 결정을 내가 거기서 자칫 잘못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날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사라가 그 경우 아니에요. 내가 이런 걸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닌데, 내가 바랬던 결과는 이게 아니었어. 그래서 참 크리스찬 청년들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도 여기서 많이 무너져요. 특별히 결혼할 때는 행복을 꿈꾸고 결혼하죠. 근데 결혼했더니 이거 내가 생각했던 결혼 생활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 꼭 물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셔야 돼요. 자녀를 위해서도, 배우자를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때 복이 임하는 거예요. 가진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래서 복의 근원이 된다라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요,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복을 구하고 있죠. 복을 구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이 사무엘하 7장 29절과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은요, 서로 주고받는 말씀이 돼요. 사무엘하 7장에서는 종의 집에 복을 주옵소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복이 주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항상 복을 구하시죠.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런 복을 주세요. 저런 복을 주세요.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복을 얻어서 나쁜 데 쓰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그 자에게 복이 임한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모든 성경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누구까지? 후손 대대에 이르도록.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후손에게까지 대대 이어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요. 축복의 통로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잠깐 읽어드리면은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어요. 우리 이 찬양을 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임명하시고 세우신 줄 믿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 가운데에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다가 하나님 축복의 열매보다는 갈등과 아픔과 분열의 열매를 맺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미련하여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선택하여 결정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주의 선한 그 말씀을 따라 결정하고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하셔서 하나님 축복으로 임명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들을 통하여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들의 배우자도 그리고 저들의 후손들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저들에게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이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버지 사라처럼 하나님 이 삶의 모습 가운데 초조하고 하나님 급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방법과 나의 뜻을 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의 삶이 혹시 자신의 선택으로 인하여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그 모든 아픔이 사랑으로 하나님
감싸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함께 참석한 우리 아버지 어린 학생들, 우리 고등부 아이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이 아이들이 앞으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이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는요 312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쏟아라. 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늘 항상 우리에게 복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늘 주의 성령 가운데 하나님 새 힘과 은혜 그리고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주신 그 은혜와 그 말씀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성스럽게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주께서 명하신 11조와 감사의 예물을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자들의 손길 가운데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참 감사한 소식인데요. 하나는 우리 뜨리 집사님 드디어 이제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하시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아유 그동안 수고 많으셨어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정미숙 집사님이 드디어 계약을 사인을 완료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아 정말 감사해요. 이런 거 볼 때마다 그 뭔가 모르게 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감격이 제게도 전달이 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영광이 성률이 성담이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신다는 거 꼭 기억하면서 너희들도 어른으로 성장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외에 이제 우리 가을 이제 신방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방을 원하시는 분은요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뜨리 집사님도 우리 저기 혜린이하고 민성이가 와서
그때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예, 금요일 저녁에 같이 신방을 목요일이었나요? 예, 목요일 날 했었고 우리 어제는 박두경 권사님 댁에 가서 또 우리 권사님의 삶과 권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정말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또 신방 신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아니면 저희 집사람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외에 다른 사항은 여러분들이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1장 함께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본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로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 이제 우리 성도들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여전히 삶의 자리 가운데 피곤함이 있고 아픔도 있고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그 현실을 주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들 담대함을 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도 이 언약을 저들의 손에서 놓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백성들, 그들의 삶과 머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늘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